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올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하시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들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19세기부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본래는 하나의 뿌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각각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갈래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는데 인간은 그 중에서 가장 발달한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이 분류 단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처음에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하나의 세포가 등장했고 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생명체가 나중에 자연현상 속에서 자기가 적응해 나아가면서 2개의 세포, 4개의 세포, 8개의 세포로 세포 분할을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단순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가 점차로 복잡하게 즉 많은 세포를 가진 존재로 발전해 가면서 각각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그 생명체를 더욱더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를, 이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자연계 속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어떤 발전 단계 같은 것들을 일관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작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은 스스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어떤 그 생존 조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스스로 발전시키게 만드는 원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죠. 우주에는 스스로 놔두면은 그냥 질서가 없어지는 쪽으로 사라지고 말지 질서가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자연계 속에 그냥 놓아두면 모든 것은 부패되고 그러면서 그 질서를 상실하고 마는 것인데 왜 이것과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학자들은 제대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런 질서 있게 연구를 통하면은 하나의 원리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기계의 발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가령 가장 자그마한 이 기계로부터 오늘날 최고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무슨 우주선이라든지 우주정거장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에 기계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작동 원리의 발전은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자그마한 우리가 탈 것,
탈 것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로부터 이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부터 비행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이런 발전을 이룬 것은 인간의 지성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기계들을 발전시켰고, 그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도구들이나 부속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서 오늘날 최고 수준의 우주선까지 발전하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그 다음에 무슨 비행기도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로부터 해서 제트기로부터 해서 로켓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는 일정한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하등 기계로부터 가장 고등 기계까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등 기계로부터 고등 기계로까지 각자 쓰임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존재가 있습니다. 기계를 보게 되면 기계에 적용된 원리들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대로 발전되어 온 원리가 있고요. 또 두발 자전거에 각종 첨단 기능들을 넣게 되면 이것이 오토바이가 되기도 하고 제트스키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기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고안을 해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체는 이 기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정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기계들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가장 단순한 이 생명체 단세포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도의 생명체가 그냥 우연히 생겼고, 그리고 생명체 하나가, 이 단세포 하나가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자연 현상을 연구한 과학 이상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는 현상을 관찰할 뿐이지 그 원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고요. 이 과학을 의지하여 창조를 부인한 것은 이것은 인간들이 그냥 행한 일이지 과학이 행한 일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서 과학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것일 뿐이지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역할은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현대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욕심, 그들의 이 반항심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과학일 뿐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의도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 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감각을 주셨어요. 가령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말이나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맛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감각이나 능력 그 자체가 지식은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볼 수 있는 능력, 즉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우리의 눈인데 눈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들을 눈 자체가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은 외부에 보이는 이 대상들을 볼 수 있는 것뿐이죠. 가령 우리가 후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후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냄새를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가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냄새가 날 때 코는 느낄 뿐이죠. 코가 냄새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혀가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우리는 맛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도 혀에 맛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혀 자체에 맛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은 밖에 있는 어떤 음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보면 혀는 그것을 알아내는 거죠. 지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식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는 인간 밖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런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지성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상징화하고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점점점 복잡한 지식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우리의 이 지성 속에 저장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자체가 지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각이 하나님께 대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면 그러면은 그 느낀 것을 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만들게 돼요. 이 혀를 통해서 맛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사과는 달다, 이거는 시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맛을 안 봐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렇다라고 하는 지식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 기억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 기억된 지식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서 점점 체계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 이르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가령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맛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이 맛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맛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단 거를 좋아하고 요구르트 좋아하잖아요. 예, 요구르트 주면은 그거 꼭 끝에 입으로 혀로 이렇게 깨물어서 조그맣게 구멍을 내가지고 맨날 쪽쪽쪽쪽 빨고 다녀요. 야, 그거 먹으면은 이가 상한다. 그래서 엄마는 안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걸 자꾸 찾아요. 그거 달라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맛을 아는 지식이 그러하여금 그 맛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가진 것을 자꾸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탕을 한번 맛을 봤어요. 자기의 혀가 이 사탕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사탕의 맛에 대한 기억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은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것이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으면 마치 아이들이 사탕을 먹었을 때 사탕의 그 달콤함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 뒤부터 이 사탕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행복으로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설교였다면 설교를 찾고 그것이 성경이었으면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 달콤함과 그 행복한 것들을 찾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함께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가령 우리의 시각이 이것이 무언가를 보는 감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본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눈으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또 경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곳을 또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눈으로 본 그 장면이 아주 징그럽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으로 그것을 또 보고 싶어 할까요? 보기 싫어 할까요? 보기 싫어하죠. 우리는 그 감각이 경험했던 행복을 또다시 누리고 싶어서 계속 찾는 거예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슨 냄새지? 너무나 좋네. 그러면은 그 냄새의 기억이 그로하여금 이것을 또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너무 흉해요.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그냥 냄새를 안 맡으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냄새는 근처에도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냄새가 났더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춘기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운동을 하고 왔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나타났는데 그냥 막 냄새가 확 풍기는데 이 녀석 이 냄새 못 맡겠다. 빨리 가서 씻어라 막 그러는 거죠. 빨리 가 씻어 냄새나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경험과 지식, 그것이 그의 감각 속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의 비밀입니다. 그는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더욱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행복한 경험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사물을 아는 것과는, 또 사물과 맺는 관계와는 전혀 달라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흥, 채, 피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이 인간 관계들이 참 재미있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한동안 이분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둘이 같이 붙어 다니고, 언제나 둘이 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안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면은 좋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이거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늘 교회할 때도 같이 오고, 교회에서도 늘 같이 다니고, 집에 갈 때에도 늘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안 보여.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친구 누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그런데 대답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중간에 싸운 겁니다. 예. 두 사람이 분명히 싸운 거야. 걔가 지금 무슨 일이 있고요 하면서 제제제 그러면서 막 설명을 잘해주면 아직 관계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분명히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 알아보면은 싸웠다는 거죠. 싸우고 나면은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싸우고 나면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좋게 말해줄까요? 나쁘게 말해줄까요? 자,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예.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좋게 경험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책망하셨고 진노하셨고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자기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 참된 지식에 이르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고 그것이 그가 늘 찾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데에서 이제는 이것이 기분 나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거역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무슨 화를 잘 내는 분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나쁜 기억만 발전시켜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그의 육체의 기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기능이 인간과 짐승들을 구별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험들이 그에게 지식으로 쌓여져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참된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서 바르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달라고 보채는 것이나 사탕을 달라고 보채는 것, 그리고 아이들 왜 이 막대기에 이 사탕 달려있는 그 과자, 이거를 주게 되면 막 기뻐가지고 막 하는 그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억측을 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4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그의 미신과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미신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미신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미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이며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미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대로 재단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가진 미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혹은 자신의 망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뜻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해낸 방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인간은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자신이 연약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이 부족한 줄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선적으로 가장 높이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지금 현재 인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은 무신론으로 나가거나 혹은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령 골목길에 가보면은 또 혹은 이렇게 아주 급회전을 하는 그런 도로에 가보면은 반사경을 붙여놓잖아요. 이 반사경은 이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안 보이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지금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사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가끔 어떤 골목에 들어갔는데 반사경의 방향이 저쪽 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쪽 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사경은 깨끗한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이 반사경이 세워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사경 방향이 제대로 이렇게 틀어져야 저쪽에서 오는 차들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 반사경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나를 보여주고 있으면 내 차는 보이는데 저쪽 골목은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차가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저쪽에서 오는 차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사경은 깨끗한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거기에 비치는 모양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역시 동일하게 저쪽에서 차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또 반사경의 방향이나 또 반사경의 상태도 괜찮은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저쪽에 차가 오는 게 뻔히 보여도 내가 먼저 틀면 되지 생각하고 확 달려들었다가 꽝 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더 빨리 가면은 저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확 달려들다가 부딪히는 일도 많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반사경을 세워주셨어요. 즉 알만한 것,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내면 정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각을 주시고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이 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안전도 물론 지키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은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알고, 그리고 이 눈을 통해서 마음껏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 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감각이 사용되고 있어요.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수 같은 거, 그 냄새를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미각을 통해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다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감각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속에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이 모든 환경만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곳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진정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인생,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은 짐승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에 따라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 왔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연구하면 인간에게 있는 이 고도의 종교는 아닐지라도 이 종교가 발전되어 온 이런 진화되어 온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종교심과 같은 것을 짐승들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이 종교심이 표출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종교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인간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종교의 짐승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찾아본 거죠. 장례의식이 인간의 종교심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 종교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짐승에게서 이 장례의식을 찾아보려고 한 거죠. 하다못해 죽음에 대해서 그 짐승들이 보여주는 태도 같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기와 함께 있던 가족이나 무리들이 죽었을 때 사실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끼가 죽었다든지 해서 모성애가 발동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도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그 자리를 도망가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오랜 동안 무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짐승의 경우에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코끼리 같은 것들이에요. 코끼리 같은 거는 오랜 세월, 아주 굉장히 오래 삽니다, 코끼리는. 그리고 코끼리는 외적의 어떤 그 침입으로 이 식구를 잃어버리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함께하던 동료가 죽으면 이 동료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죽었던 자리를 다시 지나갈 때에는 그 자리에 와서
다 또 이렇게 보면은 인사하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그 발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짐승들에게 그 정도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짐승마다 차이가 있는데 코끼리가 유독 그런 면에서는 누가 죽어서 쓰러졌다. 그러면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냄새도 맡고 툭툭 건드리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장례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얻는 참 종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볼 수는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참 종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참 행복을 누리는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장례의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장례의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의식이냐 하는 것이죠. 장례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은 절망과 그리고 어떤 몸부림, 울부짖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참 기쁨이며 그게 무슨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잘못된 근거 위에서 잘못된 탐구를 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감각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 바로 이것이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바르게 알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새로워진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우리에게서부터 먼 어떤 학문적인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신학교 교수들이 토론하거나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며 그 속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정말 인간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되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의 길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 행복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간 영혼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참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되 이것이 인간의 최고 행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망각하고 이것을 상실하였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감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속에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다 기도